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9월이 평안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마주할 10월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은 21번입니다.
교독은 21번 시편 34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죄를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영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웠던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열매로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땀 흘려 씨앗 뿌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두어드리는 모든 이들이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에도 결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세계 곳곳이 전쟁과 날씨의 변화로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도록 힘쓰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헤아려 화합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국내와 국외의 봉산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나라와 지역마다 현지인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봉산교회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기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양육되어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데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들을 돕는 예비 양육자들에게도 피곤치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되어 쓰임받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동부, 학생, 청년들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언제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 되어 가르치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사 피곤치 않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영의 양식을 마음 문을 열고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 실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안내위원,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교우들의 헌신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기를 원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9월 성서일과를 통하여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서는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또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린 처음에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판단하여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삶이 연장으로 우리는 말을 통제하여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행해야 되고, 또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좋거나 또한 부담이 된다고 하여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행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에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삶의 실천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을 행하고 또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을 통제하여 실수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어떤 말씀은 순종하여 행하지만 어떤 말씀은 행하지 않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권면을 들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을 통제하고 실수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먼저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정말로 즐거움의 기쁨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행이나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아픔과 슬픔의 일을 겪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고 원하지도 않지만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같은 일이 찾아오고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도 믿는 자이지만 슬픈 일을 당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또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는 일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런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표현처럼 즐거운 일을 우리는 또한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또한 평안한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놀라운 성과를 얻기도 하면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며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로 슬픔이 아니라 정말로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쁨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난만 또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고 불행이 없고 늘 기쁨과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정말로 기쁜 일이 임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고난과 아픔과 재앙과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예상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는 상황과 즐거움에 있는 상황이 교차여서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기쁨의 상황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감정이 변하기도 하고 삶에 요동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런 고난과 즐거움의 상황이 교차해서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의 감정과 삶이 요동치게 되는데 이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절 중간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과 같은 순간 정말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제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마주하면서 이겨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운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지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찬양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기쁠 때 또한 평안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는 또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 즐거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더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만 있을 때만, 또한 어려움과 또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웃음이 떠나지 않을 때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할 때도, 정말로 평안할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잠자는 자로 있지 마시고 이제는 깨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움츠리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난당하고 있거나 즐거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여기서 병든 자는 육체적인 질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즉 신앙적인 연약한 상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너희들이 정신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또한 우리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해졌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함에 있어서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초청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병든 자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혼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능력을 행하시지만 너희들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것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과 18절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졌으며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강한 반대에 맞이하여서 그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도 엘리야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에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충분하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충분히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끝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는데 조금 편해졌다고, 조금 안정되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게을리하고 지금의 즐거움에 빠져서 기도를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상황에 따라 감정과 삶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약한 삶이 아니라 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던 우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가 우리 교회의 65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6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였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탐욕을 품고 넘어지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총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나쁜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을 주셔서 기름진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아무런 열매 없는 메마른 삶이 아니라 좋은 땅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서 기름진 것을 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수고의 열매를 얻고 누리는 풍성한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전파되는 곳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65주년 창립기념 주일 연합예배가 다음 주일 11시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9시 일부 예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따로 드리지 않고 이때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여러분 연락하셔서, 또한 우리 속장과 인도자분께서는 속돈들 가운데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해 주셔서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랑운동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지역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와 충남성교회가 주관하여서 진행되어지는데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정 신방연합 예배가 10월 1일 화요일 오전 6시 10분에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차 나눔 전도가 10월 4일 금요일에 우리 7시부터 9시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차 한 잔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 나눔의 물이 정말 이 봉산동과 원주시를 살리는 생명수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차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선교회 원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제2기 1대1 제자영역 성경 공부 4번째 만남이 이번 주간에도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9분의 신청자와 예배 양육자 6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단임 목사를 위한 인사 구역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인사위원회 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손정민 권사님의 손녀인 우리 김시연 어린이 첫 돌을 감사하여서 지난주에는 꽃재단을 하였는데 오늘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시연 어린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보에 없지만 우리 수예배와 이제 새벽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새벽에 깨워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수예배도 주님 참여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24년도 이제 9월이 끝나고 10월이 시작됩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의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하였다가 멈추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